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의 구분. 지난 금요예배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율법 아래서 성장하심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과 3년 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과 성령님을 보내주심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집이 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신령한 5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로 5일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받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는 주님만 사모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만족함으로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여러분의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만족함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자기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는 반드시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대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고 의사, 국가, 고시에 합격하여 일반의 의가 된 후에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 4년을 마친 후에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전문의가 된 것과 같습니다. 전문의가 끝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는 반드시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자기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왜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해서든 뒤돌아보게 하려고 여러 가지 관계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자기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데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신령한 5대 제사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데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겠습니까? 또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맨 끝 단계잖아요.
아니 내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살려는 노력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냔 말이에요.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넘어지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싸움이 끝나니까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을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매일 죽노라 하니까는요. 물론 매일 죽노라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전인구원 받고 내주아벨까지 왔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최고의 믿음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내주아벨 된 상태로 매일 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내주아벨까지 받아가지고 주님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요, 매일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매일 죽노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빨리 끝나려면 내가 죽던 주님이 오셔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마라나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만삭이 되지 않은 산모가 어떻게 아기를 출산하겠습니까? 또한 임신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출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휴거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한다는 것은 최고의 신앙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다 마라나타 신앙,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요, 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요? 이 신앙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히 목숨을 연명하지 않고 다 순교해버리잖아요.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인구원 내주아빌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5대 제사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마음을 찢는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끝나려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양육받은 신자들이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고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기쁜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 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기쁜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첫 열매들을 휴거시키는 날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 예수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휴거된다면 저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휴거되게 하기 위해 힘쓴 저를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 예수의 날이 휴거인 것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 예수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즉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너무 강조가 된 주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만큼 중요한 날인데 그 원인은 주의 날이 주님의 지상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날은 큰 심판과 연관이 되는데 이는 7년 대환란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시에 있게 될 커다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살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날을 기대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휴거되는 날,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남겨진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할 때,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구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인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주의 날, 즉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의 날을 바라지 마시고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 예수의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임이니. 아멘. 이사야 13장 6절로 1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 같으리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다 같이. 배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휘게케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인을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의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심판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금 보기가 이 오필의 그 금덩어리가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류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 때요. 여기에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날은 이건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날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 때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후로 죽는 자가 다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려고 피해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7년 환란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우린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휴거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믿음이 어린데요. 이런 얘기해봤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노후 준비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40, 50대는 돼야지 이제 준비를 해야지, 애들이 노후 준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서 이해는 해도 준비를 못해요.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자기 나이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를 준비하는 거,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되기 전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또 이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휴거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한다는 게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귀를 여시잖아요. 왜냐면 천년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돼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천년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후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을 시온이라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온이라는 이름이 이단들이 하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목사님들한테 교회 이름을 시온이라 얘기했더니 그 이단 교회가 쓰는 그 교회 이름을 왜 쓰려고 그러냐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왜요? 거룩한 산이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휴거시키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엘 2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담대히 전하고 또 휴거와 천년왕국을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 예수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7년 대환란과 지상 재림부터 시작되는 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도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주의 날의 심판을 말한 다음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아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니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 천년왕국도 포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주님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을 환란에 남아가지고 남겨져가지고 이 주의 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옥 가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감사할 거지만, 하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준비해서 휴거된 사람들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 돼서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고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천년왕국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 예수의 날을 소망하시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는 주의 날과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기간이 포함된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여러분이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준비하다가 우린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그럼 위에서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는 거기서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이 땅에 내려와서 마귀를 진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동안에 우리는 거기서 호사를 누리는 것이고 밑에는 7년 대환란에 심판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 중에서도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귀를 심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왕이 돼서 천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을 일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뭐예요? 이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주님이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래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내고 그들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그들도 다 변화가 돼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알았어요. 그럼 지금 왜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에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 까마득하잖아요.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이제 마지막 번데기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는 과정까지 한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다 통과하시고 결국은 나비가 돼서 이제 주 예수로만 사는 이 믿음만 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령한 5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만 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